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각자를 부르셔서 평안을 주시고 죄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성도 각자를 부르셔서 평안을 주시고 죄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각기 다 나눠 생각해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4절까지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각기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결혼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결혼은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가 성적인 타락이 많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가 팽배했는데 이는 금욕주의로 말미암아서 육체, 특별히 결혼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 자리 잡게 되고 있었던 것이죠. 금욕주의의 반대로 또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방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결혼에 있어서 일대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정리해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책임은 다하고 권리는 나누어라. 이것이 결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그 핵심을 이루는 그 마음을 하나로 하지 못할 때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선물이다. 라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주님이 우리의 중심일 때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나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만 위한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첨부대하여서 1절과 8절, 9절에서 자신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볼 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신이 그런 결혼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지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 그러나 만일 그냥 지내는 것을 할 수 없다면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보면 이 이야기가 그냥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그것입니다. 결혼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독신의 중심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독신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 그들 중에는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갈라서지 말라.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좋아한다면 갈라서지 마라. 그러나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 갈라서라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라서야 된다면 갈라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나 버리기를
원하지 않고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의 목적을 두는 것이죠.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여 사는 것, 그 중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거룩함으로 구원해내는 목적입니다. 또한 이 하나의 방법은,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반드시 화평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후반부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부르심,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불러 하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화평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결혼은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을 화평 가운데 그 관계를 세워가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특별히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여 이야기할 때 그 부르심을 이루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엔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던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종들은 자유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당시에 있었던 그들의 직분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형식, 그것이 그들을 옥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정리해 주는데 그것이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업가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세례를 받았든지 세례를 받지 않았든지 내가 결혼을 했든지 독신으로 살고 결정했든지 이혼을 한 사람이든지 지금 이혼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부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신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 자리를 잊지 말고 오직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잘 일이 풀릴 때도 있고 일이 복잡하게 꼬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잘 풀릴 때는 아주 잠깐이고요. 복잡하게 꼬일 때는 무척 혼돈스럽게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 거의 대반입니다. 주님은 왜 하필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너의 힘과 너의 지혜로 너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너의 인생을 준 것이, 너에게 결혼을 준 것이, 너희에게 그 자리를 준 것이, 너희에게 그 문제를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네가 그 자리에 부르심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하고 그저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놔버리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걸 방치하고 살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고달픈 인생길, 우리의 험난한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 행복 속에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 주님의 영광인 줄 믿고 이 고난이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문제 속에 있든 있지 않든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며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을 유보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주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